5월은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로 지키고요. 또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이 각자 다 다르죠. 오늘 우리 율동한 아이들은 놀랍게도 딱 3집의 아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나라에 애국하는 교회예요. 자,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단위들이 모여서 또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정이 달이 되면 오히려 분란을 더 일으키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마음으로 돌아보고 새기고 또 회복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에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입니다. 내가 무엇을 다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내 가족의 구성원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면 그 구성원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 잃고 물질도 다 잃고 재산도 잃고 파산 신고를 하고 아파트를 잃고 지하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제가 임신 중에 있었습니다. 둘째를.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았어요. 낳고 누워있는데 정말 마음 아프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때 유일하게 여기 우리 정복순 권사님이 오셨어요. 아기 낳고 누워있다며, 몸도 아프다며. 자연분만하고 보통은 1박 2일, 2박 3일이면 퇴원하잖아요. 저는 찬주 배꼽을 병원에서 뗐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고 건강하게 퇴원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장골염 때문에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산부인과에서 퇴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산모가 건강한 게 중요하니까 퇴원하지 말고 몸이 좀 더 좋아지면 퇴원하라고. 자연분만하고 거의 열흘 가까이를 병원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찬주 배꼽을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떼줬어요. 그리고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정복순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봉투에 10만 원을 주셔서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 날을 살았습니다. 정말 쌀도 사고 애기 분유도 사고.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역국에다 꼭 소고기 넣어서 그걸 푹 끓여가지고 먹으라고. 그때 그 기억이 지금 우리 찬주가 저렇게 나이가 이제 16살이 됐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엄마하고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내가 아이 낳고 누워있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지하 방에 우리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고 고기 넣어서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말씀하고 가셨다.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다고. 16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가족의 관계는 내가 무엇을 잃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떠나면 그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있어도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가족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 어떤 부탁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부탁을 들었을 때 또는 어떤 요구를 들었을 때에 내가 그 부탁과 요구 앞에서 숨는가, 아니면 기꺼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라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위라도 또 내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가? 그게 가족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밖에 없는 심장이라도 띄워줄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살리는 방법이라면 저는 심장이라도 띄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그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지금 80이 다 되셨어요. 근데 그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기억은 어떠냐면 늘 한 손에 분유 한 통, 또 한 손에 아주 큰 식빵을 늘 들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술도 안 하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늘 분유와 식빵을 들고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엔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거리가 정말 간식거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분유를 그렇게 사갖고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건 못 해주지만 이 분유에 따뜻한 물을 타서 식빵을 찍어 먹으면 그래도 너희들이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 그래서 그 수십 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꼭 그렇게 들고 오셨어요. 50이 돼가는 제가 아버지의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의 모습은 분유 한 통과 식빵 한 통째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최선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우리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저랑 똑같이 대우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주신 영광, 또 영광스러운 그곳, 영화로운 그곳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백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까 부른 찬양 중에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영원과 있대요. 영원과 있대요. 영원이 뭐예요? 영원은 시간이 긴 곳이 아닙니다. 그 영원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다스리시고 영원을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영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항상 지금까지 설교로 말씀드려온 회복된 에덴이 그 영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원의 통치자세요. 그런데 그 영원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곳입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제가 장담하지만 50년, 100년 후에 여기에 있는 분은 아무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세, 120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100년 후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이 세상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 뭡니까? 병원에서
당신 이제 5년밖에 못 삽니다 라는 게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시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개인에게 이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제가 벌써 몇 달 후면 50입니다. 50년을 살았어요. 이 땅에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요?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이 땅은 한시적이에요. 이 세상은 한시적이에요. 또 이 세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못 타봤어. 군대에서 헬리콥터를 타봤는데 큰 비행기를 못 타봤어. 그래서 저하고 약속한 게 우리 꼭 제주도 여행 가자. 비행기 타고 가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를 못 타보고 떠나셨어요. 저는 제일 멀리 가본 게 제주도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지구본이라는 그 구체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120까지 산다고 해도 어느 나라까지 가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발바닥, 제가 245를 신습니다. 240, 245 그 작은 발바닥으로 얼마나 이 땅을 밟아보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20년, 구리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주소지가 서울에서 구리로 옮겨지고 구리 밖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주소지가. 그러니까 한 개인이 얼마나 제한적인 공간에서 사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할 일 중에 우리가 얼마나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 넓은 세상 중에 우리가 얼마나 발을 디뎌보겠냐고요. 우리는 정말 제한적인 공간에서 제한적인 시간 안에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는 거예요. 쏜살 같다. 활로 쏘아서 날아간 살이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이 세상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영원이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는 날 우리는 바로 그 영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니까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가? 이 땅의 삶은 가벼운가? 아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이 공간에서 산 결과물을 영원에서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쏜살 같고 흐르는 물같이 빠른 이 세상에서 살다가 순식간에 영원이라는 공간으로 옮겨집니다. 육체를 벗고 그 영원이라는 공간에 옮겨졌을 때는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영원에 옮겨진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서밖에는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다가 죽습니다.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땅을 육신의 아버지만 부르다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섬기다가 이 땅을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섬겼던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 영원은 시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빠르거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영원 안에 무엇이 있느냐?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천 년 살 것처럼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집을 늘리고 건강에 좋은 걸 먹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빌 게이츠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은 반드시 우리가 벗는 옷이에요. 육신은 반드시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죠. 새로운 옷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몸이에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누리고 그것을 누가 입느냐? 그 새 옷, 썩는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새 옷을 누가 입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가요? 저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늘 좋은 걸 저희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끼니가 없고 정말 가난해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늘 책을 사주셨어요. 너희들 책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빈 벽이 없었습니다. 책장에 빙빙 돌려서 저희 어렸을 때 있었던 책이 몇 권이나 됐을까요? 세어본 적은 없는데 그 진로 늘 그렇게 진로 사주시고 매달 책값을 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낙권이 비싸니까. 그 질 중에 제일 권수 많았던 책이 88권까지 있었던 질이 있었어요. 그거를 책장에 꽉 꼽으시고 그렇게 흐뭇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읽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놀이가 뭐였냐면 백과사전 꺼내놓고 그 백과사전에는 칼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오빠랑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뭐에 대해서 찾는가, 그 정보 찾기. 그게 내기였어요. 그게 놀이였어요. 뭐 옛날에는 게임기도 없고 뭐 지금처럼 좋은 놀잇감이 없었잖아요. 그 오빠랑 둘이 앉아서 뭐에 대해서 찾기, 누가 빨리 그거 찾느냐. 그리고 그걸 찾는 거예요. 백과사전 펴놓고. 그게 놀이였어요. 뭐 한국사 이야기, 뭐 세계 위인 전집, 한국 위인 전집, 뭐 이래가지고 방을 책으로 도배할 정도로 뺑뺑 돌란 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가서 외식도 안 하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면서 늘 매달, 그래서 책 팔러 오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 아저씨, 금성출판사 아저씨는 매월 수금을, 그때는 이제 온라인이나 지로가 없었으니까 수금을 당신이 하러 오시면서 새 책이 나오면 큰 팜플렛을 펴놓고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3남매니까 우리 큰 애가 몇 살이니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럼 또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카드에다가 그 외상장부죠. 외상장부에 적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다음 달에 꼭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장소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 책을 꼽아야 되니까. 그렇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늘 책을 사주시면서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안에 어떤 그 유산처럼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책 사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교회에 책 많잖아요. 아이들 책. 저희 집에서 온 거랑 제 동생 집에서 온 거랑 합친 게 그렇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책을 저희들에게 사주시면서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좋은 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정말 좋은 것, 영원한 그곳에서 정말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서 그 대가를 치르셨죠. 저희 친정아버지는 매월 열심히 일하셔서 그 돈으로 책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당신의 친아들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소유한 걸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는 걸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고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남편을 잃고 친정에서 처음 자고 일어난 그 아침 첫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또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이 소유한 그 모든 것, 그 영원이라는 곳에 소유되어진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